지혜라는 말을 할 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다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지혜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면서 솔로몬 당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고, 그의 영향력 속에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말년은 결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월이 악할수록 지혜로워야 된다, 계속해서 지혜로 행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은 1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 15절에서 주목할 표현은 어떻게 행할지라고 하는 표현,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믿을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행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감동을 받으면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이고,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변에 어떤 선한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신앙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바르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 행하는 것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로 행하라.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지혜로 행하는 것일까? 오늘도 변함없이 세 가지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너무 유명한 표현이죠. 세월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있어도 시간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하나님이 인생의 연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아라. 그 수명이, 그 인생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젊음이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죠. 어느 사이에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정된 시간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냥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소중하죠.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제 방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특별한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냥 횡성수설하는 거예요. 꼭 그 말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30분, 1시간 지나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 소중한 시간을 도둑 맞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도둑 맞은 것처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은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이라고. 근데 그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한 분노, 미움의 감정에 내 생명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시간은 생명입니다. 또 시간은 선물이에요.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가 선물이죠. 또 다른 뜻이 뭐냐면 현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라는 시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데, 하나님 주시는 이 선물로 주시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일까? 오늘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아낀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은 내가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다시 사와야 할 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 돈 주고라도 사고 싶은 시간을 우리는 최선의 시간이 되도록, 최상의 시간이 되도록 선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선용하는 것일까? 구체적인 실천 방안 3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분주함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자기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낭비한 것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크게 실망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또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헐거워진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촘촘하게 시간을 계획하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분주해지는 거죠.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분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분주함은 헌신이 아니라 배신이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열심히 사는데 그것은 헌신이 아니고 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분주하다 보면은 초점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시고 초점이 여기에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시는데, 내가 내 삶에 너무 분주하다 보면 그 초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자기 시간을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면서 인생을 잘 살았다, 그런 잘못된 만족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바르게 선용하는 것,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그것은 분주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열심히 산다고 모든 시간이 의미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의 창조자이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너무 분주하다 보면 그 초점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분주함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카이로스를 준비하라. 이집트 카이로가 아니고요, 카이로스를 준비하라. 헬라어로 시간은 2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시계를 보면 1시, 2시 그런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기계적인 시간, 1분, 2분. 그건 예측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가 하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을 만드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다,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본문의 표현은 거기서 말하는 시간은 카이로예요. 카이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을 아끼라. 그러니까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건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자기 시간을 관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것은 매 순간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 시간이 있기까지 부단히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준비와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고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다가서고 있는 시간인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카이로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개입하시는 카이로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실 시간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런 말씀이 17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너는 내가 시간을 선물로 주었는데 내 뜻을 이룬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잘못 산 거죠. 인생을 낭비한 것이고 시간을 낭비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성취되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오늘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Eternal Today라 그렇게 말해요. 영원한 오늘. 오늘의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과 천국과 연결되는 시간, 그런 오늘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영혼 구원과 관계된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의미 있게 소중하게 보시는 시간은 영혼을 구원하는 시간이라. 어떤 소녀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는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자기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아주 중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처럼, 다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그를 신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게 자기 마음에 꽂혔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 목사님의 교회는 교인들이 늘어갑니다. 자기에게 병문안 오는 이 소녀에게 병문안 오는 사람들에게 소녀가 물어요.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주 묻곤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 난치병, 불치병으로 이 소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상을 정리하는데 베개 밑에 메모지가 한 장 드러났어요.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56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간혹 그 이름에는 이름 옆에 빨간색으로 십자가 표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기도해 왔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등록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인이 되면 빨간색 십자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구원과 관계된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버리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녀처럼 일찍 가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너무 짧죠. 너무 짧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짧은 생애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애를 오케이 하신 것, 만족하게 받으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사는 것보다 귀한 인생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리무중이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앞에 great,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다, 크다 그런 개념으로 great 그런 사용하잖아요. Great Commission, Great Commandment. Great Commission은 뭐냐면, 이게 위대한 위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Great Commandment가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전도해서 제자 만들라. 전도의 영혼을 구원하라. 전도 명령이죠.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고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보다 큰 하나님의 뜻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 행하는, 지혜로 사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18절에 나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세상과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에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술을 마시는 사람은요, 뭐 이유가 있어요. 기분 좋아서 술 마시고요, 기분 나빠서 술 마시고, 일이 잘 돼서 술 마시고 일이 안 돼서 어쨌든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을 마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술을 마시면, 계속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술이 나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이 나를 바꾸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저 사람 술 마시면 뭐가 된다 그래요?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개가. 개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도 꼭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고, 또 그런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령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결정적이라 그 말. 여러분, 술이 사람을 개로 만들기도 하고 술이 사람을 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술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그런 개가 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성령 충만도 이 자리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은 내가 마음을 닫고 절대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내가 그 지배에 나 자신을 순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에 복종해야 되는, 그러면 예 없이 누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좋겠어,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고, 이것은 한 번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많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두 가지 꼭 권면하고 싶어요. 첫째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좋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은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면, 그러면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능력이 있지만 나는 변화되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움직여서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터치해서 나를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또 여러분이 말씀 안에 사시면서 마음껏 성령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의 지배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 행하는 마지막 방법,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직 예수로 살라, 그렇게 지혜로 사는 법, 지혜로 행하는 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예수로 살라. 왜냐하면 오직 예수로 사는 삶 세 가지를 오늘 뒷부분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19절부터 나오는데요. 찬송, 그 다음에 감사, 복종, 다 예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누구에게 노래해요? 주께 노래한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주를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그런 특징이 안 나타날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찬송. 은혜 받으면 찬송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올라오면 찬송도 올라오고요, 은혜가 사라지면 찬송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틈만 나면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동생이 사모가 됐거든요. 이제 벌써 은퇴를 했어요. 조기 은퇴해가지고. 근데 제가 청년 때 저도 몰랐는데 새벽 기도하고 또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 저녁에 가서 기도,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여동생이 제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를 알아요. 무슨 뭐 투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오빠가 찬송하고 흥얼거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사도 모르면서 흥얼거린다. 나도 몰랐어요. 내가 집으로 올 때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찬양이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왜냐하면 그는 찬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찬송시로 가득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걸 주체할 수 없을 때 그의 입술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찬송시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래, 많은 찬송시를 짓고 심지어 악기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열심을 다윗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본문 19절에 신령한 노래들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화답하며.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함께 있을 때에 찬송으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뭐 합니까?
세상 잡다한 이야기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 간증을 나누고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삶의 고생스러운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우리 심령에 찬양이 충만하면은 그러면 찬양하는 내 삶을 주님이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일이 안 풀릴 때에 찬양하세요. 귀신 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걸 직접 봤어요. 계속 귀신이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계속 찬양하니까 귀신이 점점점 힘이 약해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찬양 따라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찬양의 위력이 있습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던 들판에서도 찬양하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광야에서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다윗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을 주시는 거예요. 양치기로 끝났을 다윗의 인생을, 도망자로 쫓기다가 체포되면 죽을 수 있는 다윗의 인생을 놀랍게 반전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위대한 왕 다윗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찬양, 주께 찬양하며, 그 다음에 오직 예수로 사는 삶, 두 번째는 감사인데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0절 처음의 단어 범사, 끝의 단어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형편 때문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형편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을 잃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성도들의 경험에는 가진 것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가진 것을 잃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깨닫게 되죠. 무엇이 보다 더 소중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잃은 가운데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때문에로 바꿔도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삶은 어렵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도록 바꾸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아주 순모임을 하든지 모임을 갖고 헤어질 때 이렇게 인사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저는 마라나타 그렇게만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시대냐면은 AD 300년까지 로마 황제들이 박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 시기 가운데 초대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는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 들어와가지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으면 그 사자들의 물어뜯어 죽는 거예요. 그런 짐승에 물려서 뜯겨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잖아요. 그래도 모여서 흩어질 때는 뭐라고 인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이 범사에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의 모습 세 번째는 복종이라고 나오는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이 본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부부에 대한 교훈, 가정에 대한 교훈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상대방에게 복종하기까지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 정도가 아니라 복종하는 정도까지 사랑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께서 내 마음을 만지면 그러면 그런 힘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께서 내 마음 만지기 전과 후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이 만지기 전에는 나도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되고 이런 것에 마음 뺏겨서 살아간다. 그러나 주의 사랑이 막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고 주의 사랑이 내 마음을 만지고 그러면은 사람 섬기는 게 즐거운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달라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것이 만약에 안 느껴지면은 진지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마음이 나를 붙잡고 주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러면 주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깨닫게 하신 은혜가 뭐냐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도 사랑하고 나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죠. 아내가 소중하고 자녀가 소중하고 교인들이 소중하고 더불어 살게 한 이웃들, 지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최고의 가치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시간이 남는다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통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정해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있지만 오늘은 지혜로 행하라. 우리의 인생은 짧기 때문에 지혜로 행하는 삶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우리의 크로노스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카이로스로 준비하라.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세 번째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라.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의 모습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하기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위력이 우리 삶에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가도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휘감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